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탈출기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탈출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31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정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글씨를 잘 썼는 것 같아요? 못 썼는 것 같아요? 못 썼다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악필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구약에는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탈출기부터 신명기까지 무수한 율법이 나오죠. 그런데 십계명의 수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에만 이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직접 쓰셨다. 그러니까는 십계명은 많은 계율,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탁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직접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다른 법들은 인간적인 그 기원도 가지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오로지 위에서 내려온 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성서학적으로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기원도 전혀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십계명을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의 그 법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유사한 법들이 제법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누가 영향을 주고 누가 영향을 받았을까? 이스라엘은 후발 국가입니다. 고대 근동의 우리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2개가 이미 거기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이집트 문명. 이스라엘보다 수천 년씩 앞선 그런 문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비슷한 법이 있어. 그럼 누가 영향을 줬겠어요? 누가 받았겠어요?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사한 법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법들에 없는 그 특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르게 만든 이유가 그 어떤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완전히 무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보다 앞서 이러한 법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그 무분별적으로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야훼 하느님 신앙에 맞게끔 이 수정을 해서 받아들였고 그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돌판이 두 개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일단 이 돌판, 돌은 이 항구함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도 이 돌에 새겨졌고요. 변치 않은 영원함. 그래서 이 계명의 영원성. 그러니까 대대손손 세월이 얼마나 흐르더라도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돌판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새겼을까? 이 돌판의 어떤 그 분량의 배분 이것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 3계명, 다른 하나의 계명에는 4계명에서 10계명을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왜냐? 그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1, 2, 3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죠?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부터는 사람에게 관계가 됩니다.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새겨졌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돌판의 앞뒤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고대 근동의 계약 문화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은 문서, 중요하잖아요. 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두 개의 사본을 준비를 한 겁니다. 혹시 이게 뭐 불에 타거나 뭐 또는 이렇게 분실되거나 해도 다른 하나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여전히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0계명에 어떻게 새겼느냐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2, 3, 4, 5, 6 했는지 뭐 아니면은 여기 10개 다 새기고 여기 10개 다 새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을 내리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모세는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아온다는 얘기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야 하는 의무만 생겼네, 의무가 늘었네. 이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표지구나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게. 모세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빨리 내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지. 우리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이제 야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영원한 하느님이 되셨소 라고 외쳐야지 하고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2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두 정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랫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랫소리일 뿐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숫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어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숫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진영 대문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 3,000명가량이나 쓰러졌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숫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길지만 이게 하나의 이 단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큰 일을 하고 왔는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영원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 소식을 갖고 왔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도록 합니다. 모세로서는 아마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었다가는 온 백성이 하느님의 이 분노를 사서 이 모두가 멸망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될까봐 모세가 3천 명,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자 3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백성은 봐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용서를 청합니다. 그런데 32장 끝에 보면요, 모세가 3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끝이 나요.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일단은 모세의 부재가 큰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하나 믿고 따라온 거예요, 사실. 근데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모세의 혈족이고 또 모세가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에 항상 함께했던 아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신을 만들 수 없다는 건 고대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세가 아마 저 시나이 산에서 어떤 잘못을 범해서 그에게 어떤 흠이 있어서 하느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신들의 분노를 사서 죽는다는 것이 아주 뭐 별난 생각이거나 예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뭐 벌 받는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죽은 뒤에 지옥 간다를 생각하지, 여기서 벼락 맞아서 죽는다는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죠? 하나님한테 죄 지으면 나 오늘 집에 가다 벼락 맞아 죽는다. 없죠. 그런데 고대인들에게는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에서의 하느님의 신들의 그 심판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모세가 하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은 접할 수 없는 그 하느님과 접하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그 중재자의 역할을 모세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있거나 혹은 없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과 우리가 직접 소통을 하면은 모세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로 보여요. 신상을 만들어 주시오.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직접 이 하느님과 소통을 해야 되겠소라는 그런 그 의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쨌든 아론은 나중에 대사제가 되죠. 모세의 형제이고. 근데 아론이 지금 신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론이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들의 이 분노가 크게 일어나서 자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만을 이유라고 보기에는 이 모세, 지금 이 백성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신을 찾아 떠나겠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접 야훼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아론은 협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만드는 것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숫소. 우리는 황소 이게 좋지. 송아지 이러면 뭐가 좀 가격도 좀 싸고 뭐 좀 이렇게 농사 일에 쓰기도 좀 그렇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송아지 상을 만든 이유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활력을 상징하는 데는 이 송아지가 오히려 더 적절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황소보다도 이제 막 말하자면은 황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운이 쇠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절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숫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끊임없이 몸집도 커져가고 힘도 강해져가는, 성장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활력을 표현하는 데는 수송아지가, 그러니까 그냥 강한 힘만을 표현하고자 했다면은 황소가 더 적절합니다. 황소가 훨씬 힘이 세죠. 하지만 이제 황소는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이제 힘이 쇠가는,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단계고, 수송아지 말하자면은 이 커져가는 달과 같이 이 솟아나는 활력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수송아지로 꼭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단어거든요. 에겔은 송아지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젊은 소, 그러니까 다 컸는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황소,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황소, 그렇다면 그건 아주 딱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이 황소의 그 힘, 그 다음에 이 송아지가 가진 그 성장하는 활력, 이게 그에겐 다 있지 않습니까? 젊은 황소.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을 젊다고 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어린 황소라고 해야 될지. 그 에겔에는 거기 다 들어갈 수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구나. 송아지를 숭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유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의 유적이 출토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때요? 이 소가 있죠? 위에 누가 있어요? 이 신입니다. 신이 소를 타고 뭐 하는가? 신의 발판입니다. 이 가나안의 특히 종교들은요, 신들은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다고 믿었어요. 신들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벨탑의 모티브가 된 그 바빌론의 그 엔테메난키라고 하는 그 지구라트, 거대한 지구라트, 그 꼭대기에 신의 침실을 지었던 것입니다. 신이 내려오거든 여기 머무소서. 그래서 거기에 항상 뭐 맛난 과일, 음식들을 가져다 두고요. 그게 꾸며놨던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리고 이 까르멜산, 그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까르멜산, 거기도 바알 신이 내려오는 장소라고 여겨졌어요. 바알 신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거든요. 까르멜산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 강수량이 얼마나 많으면은 그게 저 이스라엘 그 서쪽 저 밑에 해안가 쪽에 이 로마식으로 헤로데 대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리에게 지어서 바친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거기에까지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될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이니까 천둥 번개가 많이 치겠죠. 아, 바알신이 여기 내려왔구나. 그래서 바알신의 예언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곳에서 대결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들 홈그라운드에서 대결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신들은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신들이, 신의 체면이 있지, 맨 땅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들이 내려와서 밟아야 할 발판이 있어야 신이 거기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요 봐요. 신이 지금 밟고 있죠. 이 소가 신의 발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송아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특히나 아론이 우리 이제 앞으로 그냥 그럼 하느님 버리고 송아지 섬기시다 이랬는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세 없이 우리와 통교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듭시다. 왜? 신은 발판이 없으면 안 내려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본문에도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도 보면요, 수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이거 야훼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백성 전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송아지 만들어 놓고 만약에 송아지 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면 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우리말 성경에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야훼라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 하느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내일은 야훼를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아론과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모세 없이 직접 야훼와 소통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금송아지하고 이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후대의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뒷받침이 되는데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이 발굴된 도자기 하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야훼의 송아지. 하느님하고 송아지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예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각각 베텔 성소와 단 성소에 두고 제사를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바치러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적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자기들의 성소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보다 더 오래된, 더 고대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 단과 베텔, 이곳에 이제 이 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송아지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송아지 왜 갖다 놨겠어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단과 베텔 성소는 야훼 성소거든요. 하느님께서 여기 내려오셔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계약의 궤가 있습니다. 계약의 궤 위에 두 크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발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있어야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계약의 궤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하느님의 발판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단 성소와 베텔 성소에 각각 가져다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금송아지 얘기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 거의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 금송아지, 이 우상숭배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 예언자가 금송아지를 되게 강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비판하거든요. 이때는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뒤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변질된 겁니다. 처음부터 금송아지가 우상이었던 것이 아니고 야훼 하느님의 발판일 뿐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자체를 어떤 그 효염을 가진 그런 뭐 신성한 혹은 신령한 그런 존재로 보게 되는 사람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이때는 진짜로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호세 예언자가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불륜하는 그 아내와 같다. 부정한 여인과 같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들에게 갔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오던 게 있잖아요. 금송아지 앞에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바알 신 앞에서 금송아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이 자기들이 바알 신을 섬길 때도 이 황소 위에 이제 황소로 바알의 발판을 삼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북이스라엘,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일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오면은 금송아지 하면은 우상숭배,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금송아지만 나오면 그냥 우상숭배. 하지만 아까 봤듯이 성경 본문 자체도 말하고 있듯이 이 시나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종용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뭐 바알이나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미 그 우상숭배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여기 보면은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흥이 나니까 일어나서 이제 춤추고 막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겠죠. 이것은 이제 이방 종교에서 풍요를 기원할 때,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바칠 때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앉아서 먹다가 일어나서 춤추고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았다는 우리말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 것에 따라서 여러 뉘앙스들을 가져요, 그죠? 유치원에 다녀온 그 딸에게 오늘 그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았니? 이러면 이제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니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 가다가 누구하고 시비를 붙었어요. 어깨를 탁 부딪혔어. 근데 사과를 안 하고는 나를 딱 째려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어디서 좀 놀았니?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히브리어로 차크인데요. 차크의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놀았다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죠? 가나안에서 행해지던 제의적인 매춘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성소에서 제의적인 매춘. 그러니까 신전 창녀, 신전 창남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전에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는 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아서 이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이 성적인 그 결합으로 이 다산을 풍요를 기원했던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그 부인이 이 잠자리를 가지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뭐 목축을 하는 사람들 다산, 그리고 이제 농사짓는 농경을 하는 사람들 이 풍요, 그것을 이제 기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제의적인 매춘이다. 그냥 일반 매춘은 아니고 종교적인 그 매춘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귀하게 좀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풍요를 위한 신성한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더러운 여인들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신전의 그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춘을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타마르를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때 이제 양털 깎는 축제, 그 이방인들이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 축제에서 이제 신전 이 창녀를 만났다라고 이제 착각을,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지금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내 인장과 내 지팡이를 그 담보로 맡길 테니까 나중에 그거를 보내면은 내가 뭐 일종의 화대를 내가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이 이러한 이제 신전 에서 벌어지는 제의적인 매춘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 놀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지금 이제 가나안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겁을 내고 있어요. 야외라고 하는 신이 놀라운 일을 하는 아주 권능의 신이라는데
그 신이 이끄는 백성들, 그들이 올라오고 있단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진 않죠. 정보는 항상 양방향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듯이 이들 또한 가나안에서는 제사 지낼 때 이런다더라도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 모세가 이제 이 분노하면서 주님의 편은 나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나머지 지파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미 마음이 갈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라져버린 모세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야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통교를 하겠다라고 수송아지를 만드는데, 수송아지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순간 이들은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의 발판이라 할지라도 신의 보이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항상 경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기하교계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성당에 들어온 감실 딱 있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기만 합니까? 보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성체조배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 거기다가 두꺼운 커튼으로 그걸 가려가지고 절대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느님이 이러한 저러한 형상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미 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근데 눈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서서히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편은 나에게로 오라고 하니까 선뜻 예 하고는 다 오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은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든지 저항했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갈리고 있는 단계,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하느님의 분노를 돌이킬 방법이 없겠구나.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3,000명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3,000명의 제물로 하느님의 분노를 풀어드릴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 주시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요건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화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 이제 신상 중에 보면은 신들의 손에 이렇게 책이 들려 있는 신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 있느냐? 인간의 운명이 적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상을 받을 의인, 벌을 받을 악인. 이런 건 어떻게 동서양이 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한테 이제 치부책이 있어가지고 지옥 갈 놈, 극락 갈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의 그 통함이라고 할까요?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는 뭐예요? 모세가 당연히 모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있어요. 내 이름은 당연히 상 받을 자의 목록에 있겠지. 그것도 저 위에 서열에 있겠지. 저를 거기서 빼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유사 종교 사이비 교주들이
항상 그 신자들, 그 신도들 협박할 때 하는 게 생명책에서 이름 지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신의 손에 있는 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죄입니다. 우리 인류의 원죄는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죠.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원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원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다른 죄들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인물인데 여호수아라는 인물, 그의 이름을 딴 성경책까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론 이름은 나옵니다. 아론은 대사제가 될 사람인데 그런 아론의 이름까지도 나오고 또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다 내려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함께 내려와요.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는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만 시나이 산 꼭대기에 있고요. 아론과 나머지 모든 백성은 지금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물론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하지만 산 중턱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모세를 제외한다면 가장 위에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원죄가 없어요. 아론을 비롯한 여기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원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민족으로서의 원죄. 모세를 제외한다면 여호수아만이 지금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를 대신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갑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이름이 같아요, 뜻이. 신약에 오면 여호수아가 그리스식으로 쓰면 예수가 됩니다. 원죄 없는 여호수아가 하느님의 백성을 낙원으로 이끌었듯이 원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구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